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또 느끼시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부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에 집착하며 안주한 그런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런 사라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던 그 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인체적인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라 역시 자신의 몸을 잘 알기에 믿을 수 없기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죠. 이 부부에게 아들이 안 생기자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집의 여종인 하갈에게 동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도 아니었죠.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은 당신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바로 인내와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사라가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부부는 인내하며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 이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과 불안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뒤늦게 하나님의 그 약속, 일하심을 깨닫고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 때 생긴 그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번제 바치려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방법으로 자신을 책임져 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집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을 낳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해 불안감에 떨면서 문들을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그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도마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전에 없었던 도마를 발견하시고는 도마에게 다가가시어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한번 직접 만져보고 또 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고백한 것은 감탄형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에서 능히 이겨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분명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집착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도마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론 결과에 집착한 자신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없구나라는 그런 결과에 집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과에 집착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마음과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들 역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분명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인내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론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 바른 가정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며 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